우리는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정월 보름까지 신중기도, 입춘기도, 그리고 지장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1년 공부를 15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경을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궁금하죠? 이 사경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집에다 모셔 놓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절에 가신다면은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올려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절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편으로 절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절에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소해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방생기도를 가서 위패를 태우면서 같이 사경했던 것을 같이 태우기도 했었는데요. 또 어느 경우가 되면은 탑을 세워서 탑 안에 사경했던 것을 다 넣어가지고 탑을 이렇게 봉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경하신 것을 저희 현성정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 잘 올려드리고 또 해양 때 같이 소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방생이죠. 방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한국에서는 물고기 방생을 이제 많이 해왔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작은 방생에 불과하죠. 방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기도란 살생하지 말라는 계의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우리는 복싱 경기를 할 때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어한다고, 안 맞으려고 방어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끝내 맞다가 쓰러진답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나 살생 안 할 거야 라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는답니다. 죽어갈 목숨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도법이 되겠죠. 그래서 방생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인광대사에 방생 10종 공덕이 있습니다. 방생을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는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고 나아가서 방생을 하게 되면은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므로 자연 전쟁의 기운은 형체도 없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방생은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막는 적극적인 운동인 것이죠. 따라서 정치가나 교육자, 사업가들이 이것을 주의하여 힘으로나마 방생운동을 제창한다면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쁘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비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도 그 몸이 기쁜 기운이 모이는데 하물며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서 살려주는 방생을 행한다면 기쁘고 성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경에 이르되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고 방생한 사람은 두 가지 복덕의 과보를 받는다. 첫째,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이 많고 병이 없어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방생을 하게 되면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생이란 하늘과 땅의 채성과 같아서 태어남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므로 자손이 창성한 것은 당연하고 자식 가운데서도 남자를 얻는 경사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결혼을 앞두고는 꼭 방생을 하더라고요. 다섯째,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일체의 생물을 부처님께서는 모두 자식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하면 바로 부처님의 한 자식들을 구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부처님께 이쁨 받을 행동, 부처님께 이쁨 받을 말, 부처님께 이쁨 받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은혜에 감응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생물을 구하고 살려주면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은혜에 감응하게 되므로 만급의 좋은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옛 문헌에 보면은 어머니가 거북이를 방생하게 됐는데요. 원양어선 타던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그 방생했던 그 아들이 원양어선 타고 죽을 위험에 놓였었는데 거북이가 와서 살려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듯 방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은혜를 되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재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덕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체의 우환과 재난이 모두 형체도 없이 소멸됩니다. 여덟째는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죠.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고 방생하는 사람은 내세에 사왕천에 태어나 끝없는 복을 누립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정토행을 겸하여 수행하면 곧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그 공덕은 실로 담이 없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모든 악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현대는 극도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잘못된 음주의 버릇과 성의 문란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방생하여 은혜에 보답하게 되면 모든 악이 소멸되고 태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복덕과 수명이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동물은 하급에서 고등으로, 인류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동물과 인간이 서로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자들이 말하길 무릇 생물은 외계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사람들이 불살생계를 지키고 방생하는 것을 세세생생 쉬지 않으면 착한 마음이 서로 상응하여 자자손손으로 서로 전하여 복덕과 장수를 누린다 라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10가지 방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사회가 말도 못하게
정말 힘든 일들, 인간이 어쩌면 저럴까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인이의 모습을 보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생을 유의의 대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은 미물을 잡아서 죽이고 유의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이 다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 작은 미물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이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생하는 마음, 정말 나와 남이 서로 공존하고 나와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방생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방생을 잘 함으로 인해서 공덕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은 회향이라는 게 있고요. 이 회향은 내가 기도한 모든 공덕을 다시 뿌리는 행위가 되죠.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고생해서 얻은 수행 공덕을 또다시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더 크게 확산시키는 게 바로 회향이 되고요. 방생이 되겠습니다.